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라고도 합니다만 우리 옛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방금 봉독에 든 이 본문은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은 재앙인데 오늘 29절은 처음 난 것 다 생축까지 처음 난 것을 치심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팍한 애국 왕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9번이나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결과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재앙은 너무 끔찍했습니다. 애국 온 나라가 집집마다 가정마다 초상이 났어요. 31절 3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밤중에 불렀다. 이건 날 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겁니다. 야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어서 떠나가. 이제 뭐 다 들은 거죠. 항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왜 그 완악하던 바로가 오밤중에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까지 하면서 애원하고 매달린 이제는 막 흔히들 우리는 만증이 떨어진 거죠. 33절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 같다고도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언젠가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원수가 먼저 화평을 청하러 온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 지금은 꼭 죽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만 달랑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32절에 33장 2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양과 소도 몰아가라. 금, 폐물도 다 가져가 따스하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32절에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는요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이 바로 왕이에요.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그 바로 왕을 태양과 바로 연결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 왕입니다. 바로가 그 자기 애굽에서는 왕이에요. 신입니다. 신.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 모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출애굽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세상
느껴보는 시간이 되고자 오늘 이 본문을 택했고요. 먼저 출애굽한 사람들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37절 38절에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유아가 어린애들이 빠졌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 2명만 잡아도 120만 명 아닙니까? 어린애가. 유아를 제외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했으니까 나이 많은 노인애들도 포함이 안 됐고요, 여인들도 아내들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게 한 300만 명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식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300명 됩니다만 우리 야외에 가면은 어때요? 통제가 잘 됩니까? 몇 명 안 돼도 통제 잘 안 됩니다. 어린 애들이 120만 명인 것 같으면 가축, 알기 못 알아듣는 가축들하고 몰고 한 300만 명이 그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요, 이거는 도무지 미라클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또 우리가 이 수를 세하려 했습니다만은 중다한 잡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선민 말고 중다한 잡족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애굽 사람들, 그 자녀들, 포로로 잡혀왔던 셈족 계통의 사람들, 이런저런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중다한 잡족이 많았다. 숫자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지도를 나가고요. 요즘에도 이 시나이 반도의 사막에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차가 가다가 펑크가 난다든지 퍼지면은 이게 광야에서 그 열기에, 낮에는 열기에, 밤에는 그 낮은 기온에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모세는 말도 지질이 안 듣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한 300만 명을 이끌고 마이크 하나 없이, 메가폰 하나 없이 광야 사막을 통과했다. 저는 아무리 이 설정을 가상 화면을 잡으려고 해도 이게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몇 년 만에 출애굽을 한 것인가? 40절 41절에 그 연수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선저 430년 만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당시로부터 430년 전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거기에서 애굽에서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흔히들 말하는 초청 이민으로, 그 나라의 총리가 요셉이니까 초청을 받아서 이민을 간 거예요. 갔는데 만약 요셉이 잡고 있는 정권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간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안 됩니다. 정권이 적어도 바뀌었어요. 총리도 바뀌고 요셉을 끔찍이 섬기던 좋아하던 왕이 물러나고 새로운 왕이 와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 선민들이 이게 다른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지만은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던 민족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정 36년 만에 36년 동안만 지냈는데도 이름을 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여하튼 많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면 그 민족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멘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함께 하시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일들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는 말씀이 나오니, 그렇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13절 14절을 통해서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 이 출애굽의 사건을 너무너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세밀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해서 하니까 이게 정답이 된다니까요.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정하신 기한을 두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한이라는 것이 인간의 기대에 되는, 인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계산법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그렇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게 할 때도 출애굽기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내용인즉 모세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모든 이 성경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쭉 기록해 놓은,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God takes time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두시고 역사한다. 이런 속담, 서양 속담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6일이나 소모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없는 천지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인데, 여세 동안 공들여서 순서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 창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들먹이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에 힘이 실립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0번째 재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은 별칭이 뭐냐면요, 41절, 우리가 36절까지 읽었습니다. 41절에 가보니까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선저. 여러분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군대가 된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돼. 내가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이 강조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못 살죠. 물고기인데 혹 살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면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마침내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귀한 과정을 오늘 본문을 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의심 없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제가 예를 들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군인도 아닙니다. 그 형들이 군에서 잘하고 있는 아버지 심부름 간 거예요. 갔는데 거인이 한 명 나타나가지고는 막 하나님을 막 의심여기면서 무시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여러분 흔히들 말하는 다윗이 뚜껑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렸다는 말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도 이긴다는 말이에요. 다윗이요, 여러분 물맷돌 가축 양몰이 하면서 이리들 늑대들 쫓아내고 짐승들 쫓아낸다고 물맷돌 잘해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린 거 아닙니다. 그 골리앗이 쓰러진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 대적한 겁니다. 제가 오늘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 왜 41절까지 오느냐? 오늘 41절에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삼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내용에서 우리와 지금 내 자신과 연결이 안 된다.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가 없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내겐 능력이 없어도, 내겐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우리 개개인 모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 개인은 군사가 되어야 되고 단체는 군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2019년도도) 6월달을 넘기는 시점에 왔습니다. 신학교는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날 종강하면서 여름방학이 들어가 12달이니까 이제 6월달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이제 2019년도도 절반이 불쭉 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내가 살고 예수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원수들 화평을 촉구하고, 바로 자체가 애고의 신이잖아요. 나를 좀 축복해 다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정한 시간을 두고 한치 오차도 없이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진도는 빠르지 않고 들여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지질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런만 하는 것 같고 식구들은 맞는데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가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저는 하나님의 의지를 아주 민감하게 늘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라, 여호와의 군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 자기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자기의 소속, 자기의 신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바로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밤중에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른다고 하면서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이불이 마르지도 않았는데다가 막 싸서 이거는 막 정말 계획에도 없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의 체험도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몰아가는 의지를 모르겠으면 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가다 보면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고 싶는데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오늘 이 10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두 손 드는 항복하는 이 과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의 이력, 나의 경력, 나의 능력, 나의 학력, 나의 재물,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보다 앞서게 되면요 결과가 안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것 다 내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가능하다고 하는 고백을, 그런 신앙관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